내가 그놈이다. 내가 그놈이다. 뉴 예수님 역사가 13탄인데요. 비록 우리가 서두에는 웃으면서 시작을 했지만 결코 여러분 웃을 수 없는 설교가 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많이 아팠습니다. 많이 아팠습니다. 내가 그놈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놈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찾아가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장사진 지 3일 만에 우리의 자랑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의 죽음을 죽지 않았다라고 사기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비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게 19세기 초부터 카르바르트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런 일들이 보이는데요. 19세기 초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뭐라고 말했냐면 죽은 것처럼 보이는 약을 먹었다. 예수님은 죽지 않았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 약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근거로 왜 스펀지에 적신 음료 내가 목마르다 하니까 사람들이 해영에 먹은 식초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먹이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일부 맛보시고 먹지 않으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자, 안 죽었다. 혹은 빌라도가 너무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벌써 죽었어? 이래가지고 놀란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몇 가지를 근거로는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소설로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 D.H. 로렌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단편 소설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집트로 도망가서 여사제 이시스와 사랑에 빠졌다. 그리고 사생아를 낳았다. 이런 소설들이 실제로 불티나게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1965년에 휴즈 숀필드의 6월절의 음모라는 책이 있는데요. 역시 베스트셀러거든요.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로마군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것은 예수님의 탈출의 계획을 심각하게 수포로 돌아가게, 예수님의 탈출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한 사건이다. 이 소설을 보면요, 예수님이 탈출 계획을 세워놓으셨대요, 제자들하고. 근데 로마군이 옆구리에 창을 찔러가지고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다. 이런 책이 6월절의 음모거든요. 초 베스트셀러입니다. 초 베스트셀러. 1972년에 도노반 조이스의 기절 이론이 나왔습니다. 기절 이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고 기절한 거다. 기절한 거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기절 이론과 더불어서요. 지금 현재 현대에서 아주 이게 아마 그 다빈치 코드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준 것 같은데요. 1982년에 보혈과 성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빌라도가 뇌물을 받고 예수를 살려줬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진짜 말이 안 되는, 어처구니가 없는. 그리고 잘 유명하진 않은데요. 1992년에 바바라 시어링의 책 예수와 사이사본의 수수께끼 이런 책에도 예수님의 기절 이론이 재탕상탕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법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베스트셀러 유명한 책들이 예수님의 죽음 이 사실이 아니다. 예수님이 기절한 것이고 예수님은 도망가서 사생활을 낳았다. 인도에 갔다. 이런 온갖 종류의 억측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저주가 있을 겁니다. 저주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는지를 의학적으로 고찰을 해보면 그 증거들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저주를 받지 않을 수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공감이 되실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그냥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아닙니다. 의학으로 보는 예수님의 순환, 그 고통, 그 사건의 시계로 들어가 보십시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받았던 고통의 단계가 있고요. 십자가 상에서,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다리를 꺾지 않고 로마의 창을 찔렀던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올 건데요. 그걸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혈한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왜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라. 여러분, 그게 의학적으로 맞습니다. 우리 피부에는, 인체에는 모세혈관이라는 미세한 혈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애를 쓰고 막 쥐어짜듯하면요, 그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땀이 나올 때 핏물이 같이 섞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는 것을 제자들이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혈안증이 만들어지고 나면요, 피부가 너무 민감해진답니다. 막 살짝 이렇게 대기만 해도 막 자지러질 정도로 이렇게 피부가 민감해진다. 혈안증이야. 당연하겠죠.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신경이 확장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처럼 피부가 굉장히 민감한 상태, 건드리면 쓰라린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겁니다. 그냥 채찍에 맞은 것도 아니고요. 피부가 극도로 예민한 상태에서 채찍에 맞았습니다. 또한 여러분, 여름에 매를 맞는 것과 한겨울에 매를 맞는 것, 뭐가 더 아픕니까? 당연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추울 때 매를 맞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불 쬐고 있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불 쬐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채찍을 맞으시기 전에 이미 혈안증을 통해서 몸이 굉장히 극도의 어떤 예민한 상태, 거기다가 추운 이중으로 고통을 받는 그 상태에서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런데 채찍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채찍이 아닙니다. 이게 로마의 채찍입니다. 예수님이 이 채찍으로 맞으셨습니다. 가죽끈이 있고요. 그 옆에 작은 뼈 조각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찍을 딱 때리면 살점에 박혀가지고 빼면 살점이 뚝 떨어져 나가. 이런 식입니다. 여기 보면 살점이 박히죠? 이게 실제 로마의 채찍을 구현해서 만든 영화거든요. 물론 로마 가톨릭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의 고통만큼은 가장 잘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이게 박힌 겁니다. 보입니까? 채찍이 등에 박힌 게 보입니까? 영화를 보면요, 제가 영화 2번인가 3번 봤는데, 이걸 딱 빼면 살점이 띄어져 나가면서 이 로마 병사의 얼굴에 피가 탁 튑니다. 그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반복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혈안증으로 피부가 극도로 민감한 상태, 그리고 추워서 수축되어 있는 이중의 고에 이런 채찍을 맞으면서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3세기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증언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이 채찍이 태형입니다. 로마 시대 태형이거든요. 그런데 3세기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태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태형을 당하는 사람의 정맥이 밖으로 드러나고 근육, 근골, 그리고 창자의 일부가 노출되었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실 때요, 정맥이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근육이 찢어졌고요. 예수님의 창자의 일부가 밖으로 삐져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매를 마셨거든요. 일반 사람들보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혈량성 쇼크 상태였습니다. 저혈량성 쇼크. 피가 부족해서 쇼크가 일어난 건데요. 그러면 어떤 증상들이 일어나냐면 첫째, 심장이 더 이상 피를 올리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혈압이 떨어지고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걸으시다가 계속 넘어지셨죠. 피를 너무 많이 쏟아서 저혈량성 쇼크라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그걸 로마 군인이 보고요. 자기가 봐도 걸을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구련의 시몬을 갖다가 야, 네가 저 그리한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왜 그러냐면요. 저혈량성 쇼크가 오면요. 이 몸이 그 흘린 피를 보충하기 위해서요. 자꾸 어떤 마실 거를 요구한답니다. 몸이. 그래서 목이 마른 상태가 된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를 너무 쏟으셨어요. 또요. 저혈량성 쇼크가 오면 어떤 상태가 오냐면 심장 주위에 있는 그 막 조직에 액체가 고이는 이거를 전문용어로 심상삼출이다. 저혈량성 피가 다 빠지면요. 오히려 이 심장 쪽에 액체가 고인답니다. 그걸 심상삼출, 폐에도 물이 고이는데 그거를 늑막삼출 이렇게 전문용어로 얘기한답니다.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때 물과 피가 나왔죠? 예, 이미 예수님은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이미 그런 상태였습니다. 머리의 가시관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이거 심각하게 다뤄지지 않거든요. 머리의 가시관. 그런데 심각하게 다루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가시관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시가 아닙니다. 식물학자 린네우스가요. 예수님의 이 가시관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가시가 갈매나무과의 가시랍니다. 쇠처럼 단단하답니다. 이겁니다. 엄청 단단하답니다. 이걸로 가시관을 만듭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로마 군인들이요. 예수님에게 홍포를 입히고 그리고 왕의 지팡이처럼 뭔가를 하게 하는 이런 쇼를 하게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머리에 가시관을 씌운 다음에는요. 갈대를 빼줘서 머리를 쳤더라. 머리 가시관을 쳤더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선생님. 여러분 그냥 눌러 씌워도요. 머리뼈에 박힙니다. 그 상태에서 갈대로 머리를 쳐버린 겁니다. 가시관이 어디를 뚫고 들어갈지 모릅니다. 일부 성경학자들은 눈을 찔렀을 것이다. 이미 한쪽 눈이 실명 상태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십자가상에서는 7인치의 대못을 여러분 손목에 박은 겁니다. 손이 아닙니다. 손바닥이 아닙니다. 학자들 치면 손바닥이 하면 무게 때문에 손이 찢어져가지고 나무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된다. 손목에 박습니다. 그런데 그 고대 언어는요. 손바닥과 손목을 다 손이라고 규정합니다. 단어가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손바닥에 박으면 좀 덜합니다. 보통이. 왜? 뼈가 별로 없거든요. 손바닥은. 근데 손목에는요.
척골신경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척골신경. 그게 엄청나게 아픈 신경입니다. 척골신경. 그거 척골신경을 딱 놓으면 막 자지러지는 막 그런 아픔이 있는 이 손목에 그 척골신경입니다. 거기를 뚫으면 거기를 이런 못으로 이런 대못으로 7인치 이런 못으로 척골신경을 뚫으면요. 어떤 고통이냐면 전문가들 말을 의학자들 말을 따르면요. 벤치로 뼈를 잡고 비트는 고통이에요. 신경을 벤치로 잡아서 비틀어버리는 고통이에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벤치로 척골신경을 잡아서 비틀어버리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 십자가의 고통이 오죽 고통스러웠으면 이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excruciation. 이게 excruciation 어떻게 읽습니까? 원래는 excurator거든요. 고문하다 이런 뜻인데 이게 십자가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십자가로부터라는 뜻입니다. 고문하다. 고문의 원조가 십자가입니다. 고문의 원조. 얼마나 인간이 고통스럽게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방법이 로마인들이 고안해낸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고통스럽게 죽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이 예수님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인 겁니다. 사탄이. 다리를 꺾다. 왜 제가 몇 번 설교했는데요. 왜 다리를 꺾었을까? 시체들을 그 다음에 안식일이니까 이 죄인들의 다리를 꺾어서 죽여달라. 죄수를 죽여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면 사람의 몸무게 때문에 어깨가 빠집니다. 탈골되면서 밑으로 처집니다. 그러면 횡격막이 안을 눌러가지고요. 폐를 누릅니다. 숨을 못 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살려고 다리를 들면 계속해서 벤치로 그 척골신경을 비트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수를 죽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다리를 부러뜨려서 숨 쉬지 못하게 하는 죄수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다른 3명이 달렸을 때 다른 2명은 다리를 꺾어서 죽였지만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줄을 아시고 확인 사살했습니다. 로마 군인이. 정말 죽였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로마군이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까요? 왜 확인 사살했을까요? 성경에 그 답이 나옵니다. 이 당시 로마 군인들이요. 죄인들을 죽여야 될 죄인들을 자기들 책임 때문에 살면 분명히 죽여야 될 죄인인데 그가 살아나면요. 그 죄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갚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드릴까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데 옥에 지진이 나면서 이게 풀어졌습니다. 그러자 그 죄수가 와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없는 것을 보고는 도망간 줄 알고는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왜? 자기가 더 심각하게 죽거든요. 고민받다 죽거든요. 야, 죄수들 어디 갔어? 죄수들 어디 갔어? 죄 잡아서 고문하고 죽여. 그러거든요. 그래서 고문받고 죽을 바에 그냥 차라리 자결하는 게 낫다 그랬고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 걸 보고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내 생명을 해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했습니다. 그래서 죄수들이 도망치려고 할 때 그 로마 군인이 뭐라고 합니까? 죄수들이 도망치려고 하니까 다 죽여라.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도망가면 자기들이 생명을 대신해야 되거든요. 이처럼
로마 군인이 지금 다른 사람들이 로마 군인이 돈을 받고 예수의 시체를 죽었다고 거짓말했다라고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왜? 자기가 죽는데 그 돈 몇 푼에 자기의 생명을 로마 군인이 내어 던질 것 같습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확인 사살해서 죽여야 할 정도로 규율이 엄했는데 그 당시. 그래서 로마 군인이 정말 예수님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내가 살려고 예수님을 확인 사살해서 죽입니다. 내가 살려고. 문제는 내가 그놈입니다. 여러분이 그놈입니다. 내가 살려고 예수님을 대신 죽인, 예수님을 확인 사살하면서 내가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 로마 군인이 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반드시 죽으셨다. 분명 죽으셨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다. 라는 것은 뭘로 확인할 수 있냐면 마지막 제자들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절 이론이 맞다면 여러분 만약 기절 이론이 맞다면 예수님께서 기절했다가 그냥 피하신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은 만신창이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다 죽어가는 초주검이 된 상태로 제자들 앞에 나타났으면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도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어. 부활하셨어. 그분이 구세주야. 그분이 메시아야.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야, 아프다, 야, 아프다. 이러고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아멘. 완전 변화되셔가지고요. 상처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하늘의 권능을 갖고 제자들이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봤어요. 그 채찍 맞고 어쩌면 눈도 멀고 머리 깊이 박힌 가시관도 받고 침뱉음 받고 조롱당하고 창자도 삐져나오고 온몸이 만신창이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처참하게 죽은 것을 제자들이 두 눈으로 봤어요. 다 봤어요. 근데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앞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셔, 메시아셔 라고 하면서 죽이려면 죽여 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디 여기 기절 이론을, 어디 예수님이 도망가가지고 사생활을 하던 이런 상놈의 새끼들 감히 그래도 저주를 안 받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갖고 감히 온 우주를 지배하시고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신데 우리의 아버지신데 아버지의 죽음을 갖고 말이야 기절했다느니 사생활을 낳았다느니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아멘. 여러분의 자랑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아멘.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이런 고통의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는데 우리가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무슨 죄를 져도 괜찮다고요? 이런 개쓰레 같은 목사들 천벌을 받은 목사들아 당신들은 천벌을 받을 거예요. 진짜 하늘의 벌을 받을 거야. 어떻게 살려내는데?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살려내셨는데? 다시 죽으라고 성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시 그 시간 쓰라고. 그렇게 밀어넣는 게 한 번 본 영혼의 구원이에요. 아세요? 그걸 듣고 있어요? 설교라고? 바돌로메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는 바돌로메입니다. 살가죽이 벗겨지는 고문 가운데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했습니다. 살가죽이 벗겨지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으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행동입니다. 절대로 가질 수 없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아셨습니다. 본인이 그런 끔찍한 고통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 길을 가셨습니다. 왜? 왜요? 왜? 왜? 왜 예수님께서 그런 끔찍한 고통을 아시면서도 그 길을 가셔야만 했을까요? 왜? 이유는 이 찬양에 있을 겁니다. 또 안 나온다.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 나를 살리며 주신 십자가 모든 물과 나의 온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시고 감사해 수많은 불러도 나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살리며 나를 보자버리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여 전부 불어난 나는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 나를 살리며 주신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언제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시고 감사해 주로도 내가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 나를 살리며 나를 보좌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 예수여 주를 부어도 내가 눈물이 멈추지
살리려 가고자 하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었으며 여기 사랑하신 왜 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영광을 얻으려고 지셨습니다. 돈을 벌려고 지셨습니다. 이유는 하나, 그냥 사랑해서 지십니다. 한 명이라도 구원하시려고 지십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도 한 번 본 영원한 구원을 노래하면서 성탄절을 날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부르면서 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대신 죽으신 기쁘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악해지고 얼마나 더러워지고 얼마나 쓰레기 같아야지 여기서 더 얼마나 쓰레기 같아야지 정말 우리는 그동안 뭘 믿어왔을까요? 뭘 믿어왔을까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다면서 그동안 해왔던 일들, 예수님 섬긴다면서 해왔던 일들, 하나님 돈 주시고 사업 번창하게 해주시고 내 아들 시온 시집 장가가게 하시고 내 아들 1등 되게 해주시고 주여 복을 주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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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을 주세요. 이게 여러분이 해왔던 믿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도움을 주는 신 그런 분이 예수님 아니셨어요? 예수님의 고통을 보세요. 예수님의 고통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치르신 대가를 보세요. 그 은혜가 가슴에 새겨지세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어떻게 살라고 했어야 돼요?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마음껏 술 취하고 마음껏 음란행하고 마음껏 네 멋대로 이렇게 살아도 너는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사님들은 입이 있으면 얘기를 해보세요. 신학교는 입이 있으면 얘기를 해보시라고요. 언제 예수님이 그렇게 살라고 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이제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그분이 어떻게 피를 흘려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는지를 정말 안다면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가짜 말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는 좀 달라집시다. 좀 달라집시다. 가족한테도 좀, 아내한테도 좀, 남편한테도 좀, 자녀들한테도 좀, 주위 성도들한테도 좀 달라집시다. 예수 믿는 냄새를 좀 냅시다. 우리 언제까지 입으로만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그리고 삶은 남편에게 삿대질, 아내에게 삿대질, 머리끄댕이 자꾸 싸우고, 자녀 깃방망이 때리는 것을 예사롭지 않게 하고, 뭘 믿는간데 예수를. 우리 진짜 마지막 때, 진짜 주님 오시기 얼마 안 남은 시간에 진짜 크리스찬이 됩시다. 입술 크리스찬 말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크리스찬이 됩시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그래, 내가 피 흘린 의미가 있구나. 그래, 내가 간원이 네 삶을 보니까, 야, 그때 내가 못 박히를, 내가 그래서 못 박혔구나. 그래, 고맙다, 야, 간원아. 그래, 창주 널 보니까, 야, 가시관 내가 괜히 쓴 게 아니구나. 잘 썼구나, 내가 가시관.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실 수 있게, 정말 십자가 지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고 너무 기뻐하실 수 있게 하늘에서 우리 이렇게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크리스찬이 좀 됩시다. 언제까지 입으로만 크리스찬하겠습니까? 좀 그분의 고통을 기억한다면, 정말 그분의 고통을 기억한다면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심장을 찌르는 확인사살하는 로마군.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인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이 말탄자가 나입니다. 나. 여러분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살아났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배은망덕하 좀 합시다. 은혜 좀 기억하며 삽시다. 성탄절 때 노래하지 마시고 좀, 성탄절 때 가슴을 찢으면서 울고 내 저 때문에 주님이 오셨는데 어처구니없는 짓들 하지 말고 좀, 그래서 거듭 반복하지만 정말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 회복된 성도들의 삶을 보시면서 주님이 덩실덩실 춤추시면서 그래, 잘했다, 내가 참 잘했구나, 그렇게 마음으로 흡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삶으로 예배합시다. 삶으로 예배합시다. 삶으로 예배합시다. 이제 예배가 끝나면 청소하고 문 열고 나가실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그 순간부터 예배는 시작되는 겁니다. 저도 일주일 동안 기도 말씀하면서 예배자로서 살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회복회 성도 여러분들도 삶으로 예배를 잘 하시다가 주일날 다시 만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를 만드신 우주의 지배자이신 주께서 벌레보다 못한, 먼지보다 못한 나를 위해, 우리들을 위해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극심한 고통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길을 가르쳐야 되는 목회자들이 오히려 그 은혜에 취해서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으니 막 살아도 된다라는 식으로 성도들이 다시 예수님의 손과 발에 십자가를 못을 받게 하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주받을 세대, 이런 악한 세대, 회복교 성도들이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삶으로 예배드려서 진짜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들, 그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공동 예배를 마치고 문을 열고 나갑니다. 이제부터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 가슴에 새기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